사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에 예상하지 못한 핍박이 불어오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미리 예상했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좀 준비했을 텐데 전혀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 핍박과 박해가 불어왔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실은 승승장구하고 있었죠. 큰 부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갑자기 스데반 집사님이 끌려갔고, 그리고 갑자기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오늘 말씀의 1절과 같이 바로 그날, 그러니까 그 한날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날부터 이 교회에는 커다란 파도가 밀려오듯이 이 교회를 이 핍박이 덮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아주 갑자기 일어난 그런 고난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었지만, 그러나 사실은 오늘 본문은 주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사실은 정말 그리고 꼭 필요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불어닥친 이 갑작스러운 핍박은 사실 유대 중심의 선교에서 이방인 중심의 선교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있지 않았다면 그 전환의 계기를 계속해서 초대교회는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초대교회는 그들 스스로 먼저 이러한 일들을 준비했어야 했고, 또 이 일을 그들이 먼저 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님께서 극약 처방을 내리신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핍박으로 극약 처방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변화가 필요할 때에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되어야 될 때 변하지 않으면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사실 이 초대교회에 불어닥친 위기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교회의 존폐를 걱정할 만한 위기입니다. 교회가 존속할 수 있느냐? 교회가 문을 닫을 것이냐? 그것을 걱정할 만한 그런 큰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 중심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이 있었죠. 1절 말씀처럼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기뻐한 사람입니다. 반긴 사람입니다.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리라. 여기서 그 사울의 의도를 조금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멧돼지가 고구마 밭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보셨습니까? 쑥대밭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멧돼지가 밭 한가운데 들어가서 해집기 시작하면 그 밭은 황폐화됩니다. 작물은 다 뽑히고 밭은 황폐화되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잔멸하다라는 그 말이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이 기회를 타서 교회를 쑥대밭 만들고 싶은 거예요. 아니요, 교회를 철저하게 파괴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힘을 다해서 쫓아다니면서 핍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이런 존폐 위기가 닥치게 되었는가? 이런 위기를 그들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변화해야 될 때 변화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에 둔감했기 때문에 찾아왔던 위기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위기였습니다. 스펜서 존슨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아주 얇은 책이고 좀 예전의 책이긴 합니다만, 누가 치즈를 옮겼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의 이야기 내용을 보면 두 마리의 생쥐가 나옵니다. 그리고 생쥐만한 아주 작은 꼬마 인간 둘이 또 등장합니다. 이들의 목표는 같습니다. 미로 속에서
자신들 각자가 좋아하는 치즈를 찾아서 헤매는 겁니다. 매일매일 치즈를 찾아서 이리저리 헤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생쥐 2마리와 그 꼬마 인간 둘은 결국에 자신들 각자가 좋아하는 치즈로 가득 차 있는 창고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생쥐와 꼬마 인간 둘의 반응은 좀 상반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쥐들은 하루의 일과가 변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부터 빨리 뛰어서 창고까지 갑니다. 창고에 들어가면 그 치즈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냄새를 킁킁 맡기 시작합니다.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 치즈의 재고량이 얼마인지를 이 생쥐들은 항상 그것을 재고 그렇게 하루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꼬마 인간들은 좀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창고를 발견한 이후부터 이 꼬마 인간 둘은 안주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어기적 느긋하게 창고까지 가서는 그 치즈를 먹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니까 그것도 조금 귀찮았는지 집을 아예 그 치즈 창고 근처로 옮기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점차 더 편안하고 더 안락한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행복과 성공을 그냥 만끽하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치즈는 줄어들까요? 안 줄어들까요? 당연히 치즈는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생쥐는 계속해서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재고량이 얼마인지, 치즈가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를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쥐들은 그 다음 창고를 찾아야 될 때를 알았고, 그리고 그것이 다 떨어졌을 때 바로 다음 창고로 그들은 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꼬마 인간들은 그 안락함에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치즈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꼬마 인간들은 치즈가 다 사라진 후에 이렇게 소리치는 겁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이렇게. 도대체 누가 내 치즈를 옮긴 거야? 여러분, 그것이 이 책의 제목입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긴 거야?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놀랄만한 성장과 또 성수까지 이루게 되었습니다. 6장 7절 말씀을 보면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엄청난 부흥을 경험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그 성공에 취해서 변화해야 될 때를 사실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실 변화해야 된다는 조짐도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어떤 조짐이었습니까? 사도행전 6장 말씀을 가보시면 정말 감사로 넘쳐야 할 구제 문제로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불평으로 얼룩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은혜가 넘쳐야 되고 감사가 넘쳐야 될 일에 대해서 불평이 넘쳐 흐르고 있다. 그럼 뭔가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그들에게는 안주가 아니라 정말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변화를 가져야 했을까요? 그들이 변화해야 될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사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미 그 목표를, 변화해야 될 목표를 다 알려주시고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그들이 변화해야 될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찾아야 될 진짜 치즈는 뭐였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는 것.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계속 변화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얻은 치즈에 만족하고 있던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에 취해 있었고 낙원 같은 공동체 안에서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끝은 고사하고 어디도 안 갔냐면요, 유대 땅도 안 갔습니다. 온 유대도 안 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서야 유대로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위기는 사명을 잃은 것에서 왔습니다. 그들의 위기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변화하지 못한 것에서 그들은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재작년에 비하고 또 재작년보다는 작년이, 그리고 작년보다는 사실 올해가 우리 교회로 본다면 굉장히 더 많이 평안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2, 3년 전만 기억해 보십시오. 교회 올 때 여러분 많이 편하셨었나요? 오늘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 오늘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교회에 올던 때가 사실 2, 3년 전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재작년보다는 작년이 더 평안해졌고 작년보다는 올해가 정말 많이 평안해졌습니다. 교회가 안정되고 평안한 것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그것은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명을 잃었거나 사명을 우리가 잃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안정을 취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안주를 선택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명을 잃고 있다면, 그리고 그 사명을 잃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평안이 아니에요. 우리는 안주를 선택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이 안주화한다라는 것은 사실 변화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계속 그냥 있고 싶거든요. 변화를 원치 않습니다. 변화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놓치면 무엇이 찾아온다고요?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안정이 안주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안일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안주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여러분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분별해야 합니까? 변화할 때 변화하지 않으면 곧 위기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가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위기에 고통이 동반한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동반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변화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하는 것이 두려워서 만약 변하지 않는다면 그 뒤에는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고통이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변화해야 될 때 제대로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이전보다 더 큰 고통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변화하지 못했던 이유는 첫 번째, 그들이 안락한 어떤 교회 생활에 안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명을 잃었고 그냥 교회의 부흥에 행복해야 하며 그냥 그 부흥에 취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변하지 못했었던 것은 또 하나의 이유는 이방 지역에 대한 인식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인식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에 이 초대교회 그리고 그 이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 이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것이었어요. 그것은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사마리아와 땅끝, 그것은 그들에게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별히 그들 옆에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이방인들과 섞였던 혼혈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또 성벽을 지을 때 계속해서 방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과 상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명령을 받았습니다만, 그들에게도 가서 증인이 되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 그들에게는 고통스러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고통을 감수하고 가서 전해야 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변화를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변화해야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안락함입니다. 있는 자리에 있고 하던 일을 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익숙하지, 하던 일을 때려치고 다른 일을 시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건 고통스러운 일이고 그것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죠? 그래서 변화가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 그 고통을 아니까요. 하지만 고통이 두려워서 변화해야 될 때, 변화해야 할 때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더 큰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고통스럽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은 스스로 주님의 명령을 받았을 그때에 변화되었어야 합니다. 변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도 갔어야 하고 땅끝에도 그들은 갔어야 합니다. 가야 했습니다. 그죠? 하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좋거든요. 어쩔 수 없이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인위적으로 흩어버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주님의 손길로 그냥 흩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초대교회는 스스로가 아니라 외부의 힘에 의해서 흩어졌습니다. 그렇죠? 스스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외부의 힘에 의해서 흩어졌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흩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주님께서 그들을 흩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들을 흩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유심히 보시면 주님께서 흩으셨다라는 증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1장 8절에서 뭐라고 명령하셨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오늘은 한 군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흩어져서 간 곳이 어디냐면 보면 됩니다. 그들이 간 곳은 유대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땅끝으로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손길이 이들을 흩으셨다라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주신 명령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것을 위해서 변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억지로 그들에 흩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요즘 제 몸에 적색 등이 막 켜지고 있어요. 병원에 갔더니 혈압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게 1년 사이에 갑자기 혈압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활 패턴이 전혀 변한 게 없거든요.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지금이나 생활 패턴이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변한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는 제가 죄송한데요. 제 몸도 늙고 있나 봅니다. 생활 방식 패턴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혈압이 오르는 겁니다. 왜요? 제 몸이 변하고 있는 겁니다. 제 몸이. 그래서 이 몸이 변하는 제 몸을 이전 상태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나의 삶의 패턴을 내가 변화시켜야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삶은 내가 변화시켜야 그 이전의 그런 모습으로 저를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운동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될 때마다 집에서 교회까지 걸어왔다가 걸어가고 막 이렇게 해요. 억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아침은 이틀밖에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에는 언제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삶이 변한다라는 거, 이것은 좀 고통이 따릅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아는 거예요. 뭘 아냐면, 고통스럽지만, 참 힘든 일이지만, 내가 내 자신이 변하지 않는다면, 내 몸은 앞으로 더 큰 고통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입니다.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19절은 거기서 나오는 건데 제가 19절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19절 말씀을 보면 그 따르라 라는 그 말이 죽음까지도 따르라 라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죽음까지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있을 예수님과의 영원한 삶, 그 삶까지도 주님은 계속 나를 따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베드로에게 주신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옆에 요한이 있든 사도 요한이 있든 그 옆에 누가 있든 간에 그 옆 사람과 너 비교하지 말고 너는 나만 따라라. 나처럼 죽고 너는 나처럼 살아야 한다. 그것이 나를 따르는 것이다. 그것이 베드로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를 따르라라는 이 말을 조금 바꿔서 우리가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그 나를 닮아라라는 말로요. 너는 나를 닮아라. 나의 죽음도 닮고 나의 부활도 닮고 나의 영원함도 닮아야 한다. 나와 같아질 때까지, 그러므로 나와 같아질 때까지 결코 멈추면 안 된다. 영원히 함께 살 때까지 결코 너는 나를 닮는 그 삶을 멈춰서는 안 된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요구를 계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계속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닮아야 한다. 오늘 초대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죄인들을 용납하셨고 그들의 죄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죽으셨던 것처럼 내가 그들을 용납했고 그들을 위해 죽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을 용납해야 한다. 너희들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그것이 제자의 길이다. 그것이 나를 따르는 길이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게만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죠.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희에게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매일 닮도록, 그리고 그 닮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변화되도록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변화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화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닮는 게 쉽습니까? 예수님 닮는 게 쉬울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주님 닮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때로는 고통을 당해야 하는 일이에요. 심지어 죽기까지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 주님을 닮는 것, 그 주님을 따르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우리의 삶을 결코 멈춰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을 닮는 그 변화를 멈춰서면 안 될까요? 멈춰서면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억지로라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하시겠죠. 억지로라도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 스스로 변할 때보다 사실은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수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닮는 그 인생 결코 포기함 없이 오늘도 매일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인생의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들을 막 흩어주셔서 그들을 막 각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보내시는데 그 흩어진 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자, 4절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여기 흩어졌다, 흩어진 사람, 이게 헬라어 단어로 디아페이로입니다. 디아페이로. 이 단어의 의미는 골고루 씨를 뿌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골고루 씨를 뿌린다. 이 억지로 흩어진 자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의 씨앗이 있는 겁니다. 그들 안에는 생명의 씨앗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흩어진 그곳에서 뭘 뿌리기 시작해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의 씨앗을 그곳에서 뿌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죠. 그 사람의 이름은 빌립이에요. 빌립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역이 참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가 드디어 어디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가 드디어 사마리아 성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가 드디어 사마리아인들에게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순간은 세계의 선교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엄청난 전환점이 있는 순간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정말 자신들이 저주하고 함께 말하기도 싫어하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감수하고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세계 선교의 시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은 사마리아를 넘고 땅끝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흩어진 자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안락한 삶을 포기하며 이제 다시 사명을 따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려움을 버리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제자의 삶을 다시 그들은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초대교회는 주님의 흩으심을 받은 이후에 원래의 모습을 회복한 겁니다. 그게 그들의 원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명을 다시 감당하기 시작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또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이런 제자의 길을 따르는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도대체 이제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고 어떠한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12절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파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성경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빌립이 하나님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들 침례를 받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쫓겨갑니다. 병자들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었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의 디아스포라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회복의 약속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쫓겨갈 것이고 너희가 흩어질 것이지만 너희를 내가 회복하리라. 회복의 의미가 있는 것이 디아스포라입니다. 다시 말하여 흩어진 초대교회는 사마리아의 회복을 가져왔습니다. 흩어진 초대교회는 온 땅에 회복을 가져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회복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8절 말씀이에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기쁨은 여러분이 TV를 보며 깔깔대며 웃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 영혼 가운데 충만케 하시는 기쁨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한 게 아닙니다. 변화하려면 우리가 좀 힘들거든요. 그러나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괴롭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망하게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것들을 빼앗아 가고 싶어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정한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위한 주님의 요구는 여러분에게 그 충만한 기쁨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과 기쁨이 이 변화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변화를 요구하실 때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있는 여러분의 삶과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가요? 변해야 변하지 않습니다. 변해야 변하지 않습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죠. 그러나 이런 의미입니다.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변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머지를 변화시키셔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변화를 요구하는 그 변화는 변화되지 말아야 될 것을 지키기 위한 변화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서 바울은 적어도 두 가지를 위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말은 안주하지 않고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끊임없이 내가 변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 두 가지의 첫 번째는 주님을 닮는 성화의 삶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위한 삶입니다. 사실은 경주자로 이 두 가지를 지키기 위하여, 아니 이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하여 결코 내가 멈춰서지 않고 달리는 경주자가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경주자는 멈추면 안 됩니다. 끝까지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멈추는 그 즉시 지금까지 달려왔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안주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달리는 것이 고통스럽고 앞에 무엇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자는 멈추지 않고 달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에, 나의 모습에 안주하여서 주님을 닮는 삶을 잃어버리고 또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영적인 위기입니다. 그 두 가지를 여러분이 잃고 살아가 계시다면 여러분 위기입니다. 위기. 또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힘이 들고 피곤하고 주님을 닮는다라는 것이 어려워서 만약 주님 닮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포기하고 있거나 아니면 주님이 주신 사명을 멈추고 있다면 그 사명을 이루는 그 삶을 여러분이 멈추었다면 우리는 조만간에 주님의 인위적이며 아주 강력한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처럼요? 초대교회처럼요. 그래서 그냥 우리 스스로 알아서 빨리 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냥 주님의 손길이 닿기 전에 주님 제가 알아서 먼저 변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주님 닮아가는 이 삶 회복하고 매일 주님 닮아감을 위해서 나의 거룩하지 않은 삶을 계속해서 변화시키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내가 깨닫고 이 사명을 이루는 삶 제가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물이 생명을 잃지 않으려면 물이 계속 흘러야 합니다. 고이면 썩습니다. 계속 흘러가야 합니다. 멈춰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변화되지 말아야 될 것,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변화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첫 번째로 여러분 주님 닮는 삶입니다. 그건 결코 변화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 닮기 위해서 여러분은 매일 변화되셔야 합니다. 더 주님 닮는 인생으로요.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삶도 결코 변화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사명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가는 길에 있는 모든 걸림돌들을 치우는 그런 변화를 매일마다 이루셔야 합니다. 그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빠른 회복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가장 빠른 회복의 길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가장 큰 기쁨이다.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정말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정말 변하지 말아야 될 이것들을 위하여 오늘 포기하지 않고 멈춰서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